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누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최소한 3번 예수님을 방문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 30년을 보낸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니 나사렛에서 주로 지내다가 1년에 한 번 명절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들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공생의 기간 3년이었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3번을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때 이제 십자가 지시기를 전에 명절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과 그 이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 이전에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들렀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을 들린 것은 그냥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들린 것입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한 번, 2번 예루살렘을 들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찾기도 했습니다.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자기의 모습,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고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또 많은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길에 깔면서 이렇게 찬송과 환호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와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가장 높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완벽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임금들의 입성과는 달랐지만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유대인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환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가장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가장 높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에 왕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왕으로 입성하시고 우리는 왕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왕권, 주님의 왕으로서의 능력이 주의 교회에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모셔야 왕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왕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셔야 하는데, 왕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주님의 왕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주일날 교회에 들르는 것과 정말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 주의 교회를 올 수 있지만 주일날 주의 교회에 와서 정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은혜를 바라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와 평소에 그냥 교회를 한두 번 이렇게 들리는 그 방문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화장실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리번 그러고 찾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 죄송한데 교회 화장실 좀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 안에 들어가시라고. 예배당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들 편에서는 불편한가 봐요. 전에 밖에 있을 때는 편했는데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화장실 이용하는 게 불편한가 봐요. 우리는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분이 교회에 오는 것과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 발걸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 보기 위해서 교회에서 볼일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분 있겠습니까? 그런 분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께서 왕으로서 역사하셔야 하는데 그냥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 가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주님이 앞서서 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앞세우고 주님 뒤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앞서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제자들 다른 사람은 뒤따라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라면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서 나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내 삶이 앞서서 안 되고 내 생각이 앞서서 안 되고 내 마음이 앞서서 안 됩니다. 주님이 앞서서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앞서서 가면 주님을 보통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봄이 되어서 자라서 이제 밖에 나가자고 해서 밖에 나가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생입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10분, 20분만 따라다니다가 보면 다리가 맥이 다 풀려버립니다. 마치 주님보다 앞서서 살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날 잡으려고 내 뒤 따라오려고 기진맥진해 버리면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요. 생각과 삶과 마음과 모든 것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범사에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용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따라서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고기 따라 살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한 순간 다른 모든 것은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내 뒤에 있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다른 모든 것은 내 뒤에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뒤서여야 할 그 어떤 것을 내가 따라가면 주님도 놓치고 그것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명예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는요, 이 돈과 명예가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과 명예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다가 보면 때가 되면 필요하면 주님께서 내 삶 뒤에 돈도 따라오게 하시고 명예도 따라오게 하시고 건강도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을 따라가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명예와 돈, 물질, 세상의 것들은 나를 따라와야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멕시코의 한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수준과 미국의 수준을 보면서 너무너무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멕시코가 미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국경을 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나 환경이나 멕시코 북부 지역이나 환경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경선을 딱 넘어가기만 하면 이쪽은 거의 지옥과 같고 이쪽은 거의 천국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탄식하면서 그 나름대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미국은 하나님을 쫓아갔지만 멕시코는 골드, 금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하고 골드하고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글자 한자 차이예요. 중간에 L자가 하나 들어가면 골드가 되고요, L자 하나를 빼버리고 나면 갓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어의 소문자 L은 I자와 거의 같습니다. 짝대기 하나 딱 끄면 그게 L자가 되고, 또 대문자로 보면 I, 나라는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다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여기다가 자기 자신을 금을 딱 그어버리면 그것이 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금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금하고는 정말로 가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건강한 신체와 암과 같은 이런 관계인데, 사실은 암이 고치기 참 힘든 것은 우리 신체 조직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신체 모든 조직이 괴사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암을 죽인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는데,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이 금전, 무력으로 휩싸인 이 골드를 빼어내어야 하는데, 이것을 빼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는데, 나를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쫓아야 할 존재가 욕심에 쌓여버리면 그 하나님이 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이 한탄하면서, 저 미국은 청교도 때부터 하나님을 쫓아갔고 우리는 비슷하지만 금을 쫓아갔고, 거기에서 나를 빼내어야 우리나라도 바로 섭니다. 너무 물질의 욕심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는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능력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비참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어서 저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만약에 누가 나타나서 왜 풀어가냐 이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풀어오라고 명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보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내가 부탁해 놓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완전히 그냥 보낸 겁니다. 그냥 보낸 겁니다. 돈 한 푼 주지 않고 시장에 가서 배추 한 포기 사오라고 그냥 보낸 것과 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저 죽도시장에 가서 어디 가면 아무개 상해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배추가 좋은데 그냥 하나 가져오세요. 주인이 보고 왜 가져가냐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 가져오라 그러가 쓰려고 그래서 가져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져오세요.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가져옵니까? 만약에 우리가 봉변당하면 어떡합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하고 가져왔습니다. 순종하고 가져왔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순종했겠습니까? 왜 이 제자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서 순종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분이 얘기했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요한이 이야기했다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어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한다고 순종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클릭 성경 번역회라고요, 성경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이 지구상에 3,000개의 언어가 있는데 아직도 성경으로 번역되지 못한 언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 번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언어를 새롭게 배워서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10년, 20년 대를 이어서 바톤을 터치해 가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종이라는 단어에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의 말로 어떻게 순종을 표현할까? 그냥 우리 순종하면 되는데 이 부족의 말에 어떻게 순종을 번역하는 것이 합당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당부를 하면서 그 뒤에 한 단어를 더 포함을 시켰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마음으로, 이 단어를 첨가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네 모든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이 일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란 말이 바로 이것이구나,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행하는데 딴 마음 품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번역을 그 지역의 언어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순종이란 말을 이렇게 길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딴 생각 품지 말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 주님의 뜻에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이 있는, 오늘 이 말씀에 보여주는 이 두 제자처럼 주님께서 때로는 내 인생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명령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생각 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나는 다른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두 제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바로 나귀 주인입니다. 그냥 나귀가 아니라 말씀에 보면 새끼 딸린 나귀입니다. 한번 타보지 않는, 손도 대지 않는 나귀였습니다. 나귀 길러서 새끼 낳아서 이제 좀 써먹을 만한 정말로 최상의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풀어가시는데 돈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것은요, 정말로 억울한 것은 이 정도 되면 성경 말씀에 이 사람 이름 한 자는 좀 기록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나귀를 공짜로 제공했는데 그 나귀를 제공한 사람은 아무개더라, 어디에 살고 있는 아무개더라. 아니,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많은 이름 나오는데 그 이름 한 자 좀 기록해 준다 해가지고 성경책이 부피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성경 말씀에 이름 한 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나귀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귀를 되돌려 받았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어디 가버렸는지 나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온전히 나귀를 바쳤습니다.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귀 주인의 이름 없는 대가 없는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왕 되시고 권세와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성경학자 하워드 데이튼 박사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약 500번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말씀도 약 500번 등장한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말씀이 뭐냐 하면 돈, 재물이랍니다. 믿음, 기도는 500번 등장하지만 돈, 재물은 2000번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2000번 이상 돈,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돈,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2000번 이상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헌신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쿠바의 한 공산주의자가 교회를 보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경멸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경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으면서도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산주의가 날 위해 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신봉하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 아무것도 아닌 공산주의자들은 오늘도 입만 끼면 나는 수령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수령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수령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까지 더해서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주님의 드리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년, 지난 몇 달을 보내면서 교회를 대표해서 참 감사드리는 것은 리모델링 후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작은 많은 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더 다듬어지고 더 아름답게 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실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모습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것, 물질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시간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마음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위해서 더 많이 바치고 더 헌신하고 더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모여서 종려가지를 꺾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너무너무 찬양하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시끄럽습니다. 당신의 제자들 책망해서 좀 입 다물게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맞지 돌이 찬양하게 할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이 맞지 아니면 나무가 찬양하게 할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더 값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이 살아야 합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 별과 달과 해와 노인과 청년과 처녀와 총각과 물고기와 수목과 산들, 큰 산, 작은 산, 시냇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부는 소리까지도 우리는 바람 부는 소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나무가 떨리는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이 온 천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묵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하는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에 내 삶의 왕으로 주님께서는 입성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입니다. 제가 이제 6시 내 고향,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들어가나 봐요.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이 좋더라고. 들어가다 보면 포항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더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마을인지는 잊었는데 얼핏 그냥 지나가면서 지나가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시골 버스가 있습니다. 가수 김정연 씨가 시골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막 만나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시골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노래를 하는데 찬송가를 하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가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그런데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니 옆에 있는 사람이 박수하면서 막 찬송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리포터가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 절에 다녀요 그러더라고. 아니, 절에 다니는 분이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가르쳐 줬대요. 그런데 절에 다니지만 찬송가는 좋대요. 그래서 같이 막 부르면서 찬송가 하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6시 내 고향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골 버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뭣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부활절 연합 예배 때에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는데 할렐루야 연합 찬양대가 하니까 그때 하필이면 포항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철산 스님 하며 주지 스님들이 몇몇 분이 있다가 세상에, 저는 또 그분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몰랐는데 그분들이 일어나더라고. 또 할렐루야 하니까 그분들도 다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이래 보더니만 자기들도 일어나가지고 또 할렐루야 하니까 또 박수하고 아멘 하더라고. 여러분, 천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삶의 왕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서 따라가시고요, 순종하시고 희생 헌신하시고 할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찬양해서 주님의 왕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더 크게 힘입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내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왕으로 주님께서 입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보여준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서 언제든지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더 은혜스럽게 능력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